마지막 때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 11번째 시간입니다. 23년 2월 25일 새벽 2시 16분 주님은 잠을 안 주무시게 하는지 이렇게 새벽에 자꾸 주세요. 환상이 보이는데 싱크대 그릇들이 물에 담겨 있음, 물이 깨끗하지는 않고 좀 탁함. 싱크대도 참 많이 나옵니다. 정수기, 싱크대, 샤워기, 화장실, 강당,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꿈이나 환상에 그런 또 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조 목사님의 순종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일, 싱크대에 이제 그릇들을 지금 씻는 그런 환경인데 물이 깨끗하진 않고 좀 탁하다. 이게 포인트겠죠. 교단의 목사님들이 지금 설거지통에 담겨 있는 것, 설거지통에 담겨 있는 것, 이제는 때를 벗겨야 함. 각자의 환경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각자의 때, 이것은 주님이 보시는 관점, 즉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각자의 때를 발견하게 되는 것. 내가 발견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발견케 하신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져야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 능력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 건져서 새롭게 씻어주심,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티 목사님께서 이 일의 중심이 되셔서 주님의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있으셔야 함.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지금 돕는 자, 이런 표현이 중요하죠.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항상 도구, 통로, 돕는 자, 이런 자기 자리를 잘 찾아야 됩니다. 6시 14분 환상. 컵처럼 보이는데 안에 물이 있고 틀니 같은 게 담겨 있는 게 보임. 틀니, 마스크, 이런 것들은 다 입, 말,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물이 뿌옇게 탁해 보임. 틀니는 무엇인가? 조 목사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 조 목사님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자 이루신 일. 틀니, 교정받아야 되는 것,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입술의 정결은 주님의 마음과 합해진 단계부터 가능하게 됨. 이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흠이 없는 자, 야고보서에 말하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다, 이런 표현들이 다 입술의 정결이잖아요. 이거는 주님의 마음과 합해진 단계, 즉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부터가 본격적인 거. 그럼 그 아래 동네는 뭐냐? 그때도 뭐 입술의 정결함을 흉내낸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이 아니라 그냥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말을 적게 하는 분도 있고 선천적으로 말이 적으신 분도 있고요. 저희 교단에도 김경 목사님 진짜 말씀 적으시죠. 그러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고 다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건 영적 성장 과정을 바탕으로 그 단계 이상부터를 입술의 정결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의 말이 아닌 주님과 합한 마음의 말들이 입술을 통해 나올 때 입술이 정결해지는 것. 즉, 말의 실수가 적은 거 또는 뭐 말이 없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선포되고 또 표현되고, 즉 내 생각, 내 감정,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주님의 것이 나오는 것 때문에 입술이 정결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내 생각과 감정의 말이 아닌 주님과 합한 마음의 말들이 입술을 통해 나오기에 입술이 정결해지는 거, 정결하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주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길로 조 목사님께서 나아가셔야 되는 거. 본격적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향해 나가는 거.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영적 성장 과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건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긴 자의 길을 가는 관문과 같은 겁니다. 물론 출애굽하면서부터 계속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만 본격적인 그런 과정은 적어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지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길은 주님의 마음과 합해진 후부터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 그 마음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는 내 마음에다 덮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들 다 없어지게 되고 주님의 것이 내 안에 남아있죠. 그런 것처럼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덮어버리는 것, 이걸 포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외적으로 또 다른 행실로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죠.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나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주님만 보이겠죠. 그와 비슷한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길.
23년 3월 20일 환상이 보이는데 조 목사님이 주님과 활발했던 동행이 끊어져 괴로워하시는 마음을 표현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2월 20일 약 한 달 전에 이렇게 주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쥐게 하시고 영적으로 좀 나름대로 새롭게 되는 뜨거운 체험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좀 주님과 동행하던 게 약해지는,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상황이 됐나 봐요. 그걸 이제 송원자님에게 토로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환상이 보인 겁니다. 주님께서 웃고 계시는 게 보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힘을 내어라.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는데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라. 예. 주님의 마음은 항상 이거더라고요. 우리는 막 주님께 죄송해서 고개도 못 들고, 누구냐면 그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기도 장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세리의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고개도 빳빳이 못 들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식으로 고개를 푹 숙인 세리 같은 마음. 그랬는데 주님은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는데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라. 지금은 너를 사랑하는 나를 바라보며 나로 인해 기뻐하기 바란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환경과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주님만을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거든요. 나를 위한 십자가의 묵상 또한 슬픔이 아닌 너를 부활의 자리로 이끌 나의 능력을 기대하며, 십자가 묵상하면 주님의 고난을 동참한다고 슬픈 거,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그래서 눈물 뚝뚝 흘리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야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 부활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십자가의 도이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자리까지 이끌 나의 능력을 기대하며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나를 찬양하기 바란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스스로 묵지 말아라. 내가 나를 기대하고 기쁨이 충만하기 바란다. 오늘 너를 가두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려줄 나의 능력을 믿음으로 취하여라. 이 능력을 날마다 취하여라. 그리할 때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하리라. 네. 너를 가두고 있는 사망 권세, 마귀는 계속 틈을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 앞에 못 나가도록 막는 거죠. 그런 것을 깨뜨리는 게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할 때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할 것이다. 모든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397장 찬양처럼 믿음으로 이런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뛰쳐나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해. 사단은 너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한다. 스스로 너를 정죄하는 생각과 감정을 통해 너를 묶으려 한단다. 즉 마귀가 밤낮 참소하는 거죠. 욥도 그랬잖아요. 계속 저를 비방하면서 저가 재산이 많아서 그럽니다. 저가 아직 몸이 살아있어서 몸이 괜찮아서 그런 겁니다. 이러면서 그럴 때 나는 활동할 수 없지. 능력이 임할 수 없지. 그러니까 오히려 스스로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대요. 날마다 분별은 하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부끄러운 상태인지 또 주님이 뭘 기뻐하시지 않을지 이런 거는 분별은 해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 스스로를 묶으면 안 된다. 언제나 분별은 하되 나의 보혈의 능력을 취해가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보혈의 능력을 취해서 씻어야죠. 그리고 새롭게 더 나아가야죠. 능력입니다. 능력. 늘 믿음으로 취하여라. 나는 평강의 왕이라. 내가 허락한 평안을 믿음으로 날마다 취해가거라. 주님께서 허락하셨대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너 자신을 스스로 묶지 말고 평안 가운데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신 거죠. 죄사함의 목적 또한 나와 하나 되기 위함에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죄가 해결되는 거, 깨끗해지는 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서 주님과 하나됨. 그게 아까 십자가 묵상할 때 십자가의 고통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죠. 모든 것을 주님과 하나됨, 주님과 온전한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것에 목표를 두고 가야만 우리는 중간에 잠깐 낙심하거나 옆으로 새더라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늘 내가 심히도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너를 옥죄려 할 때마다, 평안을 옥죄려 할 때마다 믿음으로 취하여 승리하여라. 평강이 완전한 너희 것이 되기까지. 평강이 완전한 너희 것이 되는 것은 큰 믿음, 이긴 자가 되는 것인데, 이건 열매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소유할 때 참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 믿음으로 취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 내 것이 아닌데 끌어다가 내 것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계속 끊임없이 주님과 하나 될 때까지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나중에는 사랑으로 채우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날마다 있을 믿음의 싸움이다. 23년 5월 18일 충주 계시록 세미나, 이때 계시록 세미나를 충주 성천교회에서 했는데, 저도 조목사님도 사경의 강사, 계시록 세미나 강사였어요. 주님께서 계시록 세미나에 가라고 명하셔서 세 분이 오셨습니다. 안정감을 지니고 있다. 주님 보시기에 이제 좀 이렇게 성령의 운행하심이 나타났나 봐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심. 조 목사님의 울퉁불퉁했던 생각과 감정들이 많이 정돈되었다. 지금 조 목사님의 내면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훈련이 되었다는 것. 말씀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운행하심이 느껴짐. 그러니까 설교를 하든 강의를 하든 뭐 특출나게 막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하는 강의가 있죠. 근데 그 지식적인 그것을 전하는 강의가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셔서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이 진정 주님의 뜻이고 그게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느끼게 해주심. 힘과 기쁨이 있음. 힘이라는 것은 회중들이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깨어지게 하는 권능, 이것을 힘이라고 표현했고, 기쁨은 그로 인해서 회복하는 거, 생명력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조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장미꽃에 이슬이 내려진 것 같은 생기처럼 생명력의 기쁨이며 영이 소생되고 있는 것. 주님은 지금 모든 것을 은밀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눈에 보였으면 교단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그렇게 또 참종과 삭군을 가르기 위해서 주님이 은밀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은밀히 부르고 계시지만 깨어있는 자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음. 우리 교단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다 모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종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다 은밀하게 주님이 세계 곳곳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대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사랑의 부르심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23년 8월 23일 조 목사님을 통해 교단 목사님들에게 전달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 교단 목사님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래요. 첫 번째,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성령의 권능이란 주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출발한대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을 살리는 권세와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래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게 권능인 거죠. 메고 푸는 일, 영의 묶임, 죄와 정욕과 마귀의 그런 종노릇하는 그런 것에서 풀고 그 다음에는 풀린 그 영을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해서 주님께 매이게 하는 거. 이게 지금 하늘군대와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죠. 마귀의 결박을 푸는 열쇠는 성령이시죠. 영의 묶임은 나의 생각으로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묶여져 있는 거. 나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주님께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상처들로 인해 묶이게 된.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기도원 하늘군대 여기도 보면 부부들이 몇 가정 있고 저희도 그렇고 조 목사님도 그렇고 다 부부들 관계가 먼저 치유되는 그걸 주님이 원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좀 이해는 안 됐어요. 뭐 그거 상관없이 그냥 주님이 끌어가실 수 있지 않나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부부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뜻이 뭔지 알겠어요. 부부관계가 회복돼야만 주님이 더 활발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협력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하기가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두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참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라는 뜻.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참종이 되기를 사모하라는 거죠. 주님의 도구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온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셔라. 이건 토를 달 게 뭐 있어요. 그대로죠. 23년 8월 29일 더 활발히 일하실 때 영혼에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기 원하심. 조 목사님에게 지금 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능케 함.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래서 바라본다는 것은 그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을 치유해서 주님께 메인자, 주님께 이끌림 받는 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상태 진단을 해야죠. 의사가 자기 분야에서 탁월하게 그것을 예를 들어 간 관련된 내과 의사는 간에 대해서 전문적이어야죠. 그래서 상대의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몰라요. 알고 보니까 외과 의사였어요. 이러면 곤란하죠. 그것처럼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 바탕으로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영혼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조 목사님에게 그러한 눈이 열려질 것 원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받을 영혼들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찾아서 양육해야 돼. 그래서 왜 은밀하게 하냐면 마귀가 방해를 넣는다는 거, 해방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해야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인간적이거나 그런 것들이 섞이지 않을 수 있어요. 조심성. 네. 그들에게 주님 주시는 꼴을 먹여야 됨. 참 종을 양성시켜야 될 때, 참 종들을 양성시켜야 대환란에 필요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 대환란은 어둠의 때, 영적으로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지금도 보면요, 유튜브에 많은 그 목회자나 이런 기독교 관련된 분들이 글을 올리시는데, 뭐 좋은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이상한 것들도 정말 많아요. 분별을 못하고, 본인의 생각, 그런 것들이 옳다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 또 막 비방하고, 아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대환란은 짙은 어두운 밤이 될 것. 이 참종들이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것. 주님이 쓰시는 도구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들이 주님과 하나 되어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도구들이 될 것. 그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대환란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B 목사는 이제 접니다. 조 목사님과 저를 참정으로 세워가신 가정을 이렇게 하나의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22년 5월 22일 김 목사 설교 중에 주님께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축사를 하고 계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때 그 C교회에 목사님이 3개월간 병가를 내시고 외부 목회자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2번 갔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5월 22일에 갔는데 제가 설교하는 중에 주님께서 축사하시는 장면을 이제 환상 가운데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에 저의 진정성,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온전히 받으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기 위해 축사를 하심. 그래서 축사는 귀신 축사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귀신 축사하는 게 아니고 축복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시교의 성도들의 영을 깨우심, 성도들의 주님을 바라는 마음의 문을 더 열어지게 하고 계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꽂히는 말씀이 됨, 살아 운동에 있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축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목사님의 주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오셨다고 함.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나는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제가 22년 5월만 해도 뭐 막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말씀 전하는 열심히 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상했다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그런 설교를 준비했는데 주님은 말씀을 잘 전하는 걸 원치 않는데요. 항상 내 마음에 나를 향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게 자기 성찰이죠. 어떤 죄를 짓고서 성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더 고차원적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과 연합을 위하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 높은 단계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늘 그 중심을 가지고 단에 서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말씀에 능력이 빠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설교는 주님을 나타내고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설교잖아요, 사실.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을 향한 마음도 없이 그냥 그거는 따록밥처럼 주님을 향한 마음도 없이 그냥 잘하려고, 사람들에게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지식을 전하는 것밖에 안 되죠. 능력이 없죠. 말씀에 능력이 빠진 거래요. 설교자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빠진 연설 같은 걸 하고 있다면 그러면 주님께 합당치 않은 거죠.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나를 만난 나를
전하는 자. 이게 진정한 설교자의 갖춰야 될 모습이죠. 네.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마치 주님을 가진 것처럼 주님의 뜻을 잘하는 것처럼 그런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늘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꺼뜨리지 말아라. 제가 약한 게 이거예요. 열정이 약해요. 적당한 걸 좋아해요. 근데 주님은 주님을 향한 불을 꺼뜨리지 말래요. 그 불이 나의 능력이 된다. 그 불을 전하는 자가 되어 내가 너를 사용하게 하라. 제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겠다는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불을 전하는 자래요. 22년 5월 26일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처하는 곳에서 움직이는 것, 이제 다윗의 숲 원주에 있는데 때가 돼서 주님께서 다른 데로 옮기시지 않을까라는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은 내가 때가 되면 말할 것이다. 이제 지금이 이제 그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은 내 안에 거한 나를 바라보며 늘 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힘써라. 지금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야. 지금 내 안에 내가 있는지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해. 그것이 먼저야. 아직은 너에게 훈련이 먼저이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만나야 하는 것. 그 성령님과 날마다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훈련.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래. 왜요? 믿음의 실체가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를 성경에 확증하라고 그러죠.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이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성령님과 연결시키는 걸 깨달으면요. 믿음이 뭔지가 확 드러납니다. 네. 믿음이 있다면서 정작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목사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건데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실상을 맛보게 하시고 그 증거들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후에 이제 메시지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멈췄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목사님께서 훈련을 원하시고 훈련에 임하게 되어 때가 되면 아직 때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원함이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죠. 계속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분량이 채워져야 주님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조 목사님 때도 그랬고 제 때도 그렇고 이제 군사학교 4기 훈련받은 분들도 내가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단계의 분량이 있거든요. 그걸 잘 채우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22년 5월 29일 새벽 3시 반, 잠은 도대체 언제 자는 거죠? 지금 자면서 지금 주님이 알려주시면 그걸 휴대폰에다 적어놔요. 그래서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나도 모르게 뭐가 적혀 있대요. 이런 것이 성령의 이끄심이죠. 천국은 침노에 가는 자의 것이다. 주님께서 이 목사에게 해주고 싶은 사랑의 말. 너도 천국을 침노에 와라. 이거죠. 침노란 믿음으로 취해 가는 거. 침노는 뭐예요? 침략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쳐들어가고 빼앗아 오는 게 침노입니다. 왜 이런 전쟁 용어를 썼을까요? 그만큼 스스로 사모하면서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총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특이하게 지금 핑크빛이죠, 글자가. 이게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글자색을 핑크로 바꾸라고 주님이 시키셨대요. 이거 보고 제가 빵 터졌는데, 이제는 좀 그 마음이 좀 느껴져요. 저의 연약함,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핑크 사랑해 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사랑의 말이다. 나를 침노하여라. 네가 나를 가지기를 바라고 원하여라. 바라고 원하는 것, 이 주님의 권면과 소망의 마음, 주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주님을 알면 좋고, 모르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약간 그런 지금 성향이었다면, 이제는 저도 그 주님의 마음에 부응해서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고, 더 침노에 들어가길 원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목사로서, 나의 종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너 스스로를 지금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사랑하여라. 나를 가지거라.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예전에는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자신을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흔적, 결과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당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못했어요. 요즘은 합니다. 나를 가지거라.
나를 가지기 원하는 자에게 나를 내어주는 그것이 나의 사랑이다. 원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만나기 쉬운 길을 탐구하여라. 주님을 만나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또 피상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했는데 쉬운 길이 있대요. 그걸 연구하래요. 그것을 찾고 찾아서 나의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라. 네가 먼저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고 네가 간 그 길을 내 양들에게 또 인도해줘라 이거죠. 여기서도 나의 양들, 주님의 양들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곧 나의 양들을 이리가 노략질하는 그때가 올 것이니라. 대표적인 게 대환란이고요. 지금도 대환란 전초전과 같죠. 너도 나의 종으로서 그때를 준비하여라. 나를 가지는 것이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란다. 네. 나를 가지는 것, 예수님을 소유하는 게 대환란을 준비하는 거래요. 꼭 대환란을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자가 대환란을 잘 준비하는 자라는 의미죠. 22년 5월 30일 그때 22일에 설교하고 한 주간 후죠. 낮 12시 59분에 저에게 주님이 미션을 주셨대요. 제가 이거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숙제 내주면 그 자리에서 하는 스타일인데 모르니까 뭘 말씀하시려는 건지 모르니까 제가 귀담아 듣긴 했는데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늘군대 책자 1권이거든요. 그 책을 통해 주님이 어떤 뜻을 전하고 싶은지 함축해서 정리해봐라. 제가 요약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초점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지금 이분들, 예레미야 기도원 분들하고 교류한 게 얼마 안 돼요. 그 5월 22일에 가서 처음 본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 숙제를 안 했어요. 내가 너에게 어떤 뜻을 원하는지 함축해서 정리해봐라. 그것이 너의 답답함의 길이 되고 생수의 공급이 되어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멈춰버린 성장, 영적 성장. 97년 1월에 사경의 말씀 듣고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한단 입구에. 근데 그 이후로 20몇 년을 조금 성장하긴 했는데 썩 많이 성장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멈춰버린 성장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 이후에 내가 마신 그 생수를 다른 영혼들에게 주어 그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먼저 네가 살아야지. 그리고 네가 간 그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라. 지금 제가 이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게 바로 그런 것의 차원이죠. 그 생수가 성령의 은혜, 즉 성령의 역사하심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것. 마중물. 이 마중물을 통해서 펌프질을 통해 더 많은 생명수들을 끌어올려야죠. 이 마중물이란 다른 은혜의 통로를 통해 그래서 하늘군대 또 송원장님을 통해서 얻어오는 흘러오는 은혜. 하늘군대와 교제하면서 이제 이 마중물을 제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를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은혜의 통로의 샘을 통해 물을 공급받아야 됨. 즉, 제 안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샘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작 끌어올려지려면 저 스스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뭔가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그 역할을 하늘군대와 송원장님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스스로 어느 정도 끌어올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또 누군가에게 그 마중물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 이긴 자가 되면 중재자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22년 6월 1일 12시 44분 혹시 이 메시지 5월 30일에 준 거 앞에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모르니까 궁금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 말씀하시지? 감이 안 왔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다 정리가 됐지만. 저는, 목사님은 관심이 인간적인 논리에 맞춰서 많이 작용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논리가 뭐지? 그랬더니 제 성향이 좀 그래요. 제가 이제 나중에 뒤에 양선집하러 나오는데 제가 좀 이렇게 인간적인 도리 또는 어떤 기본 이런 것들을 조금 중요시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나 이런 막 주님의 뜻이라면 용감무쌍하게 돌파해 나가는 그런 저돌적인 성향이 아니에요. 그냥 피하고 말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따뜻한 부분이나 또 선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선
인간적인 논리에 맞춰서 작용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작용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지금 송 원장님도 지금 굉장히 어렵게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칭찬받기 원하지 다들 뭐 지적받는 거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송 원장님은 더 소심해가지고 목사에게 평신도가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전달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굉장히 소심한 분이 조심조심 전하는 거예요. 주님은 목사님께서 주님의 관점인 믿음의 눈으로 바뀌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 내가 보는 내 관점의 눈이 아니라. 그래서 교정할 기회. 그래서 제가 하늘군대 책자를 받고 교정을 해줬거든요. 그 22년 봄인가 그랬어요. 그게 저에게는 또 기회였던 거죠. 하나님이 아주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정 달란트를 가지고 이 일을 하면서 여기 뭔가 주님의 어떤 뜻이 있네, 이걸 발견케 하신 거죠. 그 책을 교정하는 수고로 주님의 관점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고 싶다. 축복해 준다가 아니라 축복해 주고 싶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축복해 주고 싶다고 하시는 이유는 제가 원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답하는 믿음, 이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동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목회 어쨌든 목사로서는 10몇 년, 전도사 사역까지 하면 20년 넘게 해왔지만, 그것이 지성을 채우는 역할은 되었지만, 즉, 주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 이런 것은 됐지만, 그 영혼의 믿음의 작용,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그런 것은 잘 일으키지 못했다. 완전히 없지는 않았겠죠. 부분적으로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온전히 그런 믿음의 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는 하지 못했다는 거죠. 목사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말씀을 듣는 영혼들 안에 믿음의 작용이 일어난다 하십니다. 즉, 내 생각, 내 감정, 내 관점에서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에서의 관점으로 제가 변환되어야.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으로 제 마음을 포기해서 덮어버리면 이제 제가 말하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전하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되겠죠. 그래야 믿음의 작용이 영혼들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게 주님의 일이고 상급이 있는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뻘짓한 게 많은 거죠. 말 그대로.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했지만 스스로 만족해요. 내가 그래도 목회 몇 년 했는데 뭐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열거하면서. 근데 진짜 상급되는 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 즉 성령의 교제 가운데 맺히는 열매라고 하십니다. 이제 목사님 스스로 믿음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에 영적 성장을 멈춰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을까? 왜 생명력이 부족할까? 왜 더 이상 더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보니까 주님이 참종을 찾으시는 이유가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수고하신 상, 아까 교정 본 거죠? 그 교정 본 것에 대한 상으로 귀한 뜻,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래요. 이것 또한 제가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받지 못하고 어디 가면 평신도가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교만한 마음을 먹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도 그냥 교단에서 총회 총무하고 신학교 교수하고 찬양대장 하고 사경에 강사하고 이러고 있었겠죠. 그게 좋아 보이죠. 훨씬 더 뭔가 있어 보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 관점에서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22년 6월 5일 주의 종이라고 다 용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실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용사로 주님께서 뽑으신 거, 저를 그렇게 뽑으셨대요. 제 아들이 기도원입니다. 그 마음, 불탔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직도 잊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97년 1월에 인천의 마가이 다락방에서 사경의 말씀 4박 5일 들으면서 그때 완전히 진짜 황홀경에 빠졌어요. 성경에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깊으신 신앙의 목표와 방법, 방향이 있다니 하면서 이긴 자에 대한 거, 계시록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사경에 2번인가 3번 들으면서 거의
핵심들이 한 8, 90%가 정리된 것 같아요. 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정리는, 네. 깊은 것까지는 모를지는 몰라도 대충 정리는 사경에 한 2번 정도 들으면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온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나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리라 이런 결단을 했었죠. 근데 그게 한 6개월 간 것 같아요. 다시 풍선 바람 빠지듯이 다 빠져버렸어요. 불이 한번 탔던 사람이고 신락 같은 불이 남아있던 상태, 완전히 꺼지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하늘군대를 통해 성령의 불이 탈 수 있게 또 흐르게 하심.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는 이제 죄의 법을 이겨낸 성령의 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광야 과정에서도 이러한 성령의 법을 배울 수는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법이 흐르는 건지. 바로 이 예레미야 계시기도 책 안에 들어있는 말씀들이 성령의 법이래요. 즉 성령의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려주신 거죠. 사람들은 도덕적인 법으로 살아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정하신 또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도덕적인 법, 인간적인 법으로 살아가고 있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이 한탄스러우심. 22년 8월 6일 무엇을 위해 왜 충성하기 원하느냐. 나는 내가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기 원한다. 이것이 먼저다. 이것 개조를, 사상의 개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잘 이해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충성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충성.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내가 만든 틀 안에서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상이 없는 건 아닌데 받을 상이 많지는 않은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상이 많은 겁니다. 이 땅의 주의 종들이 주를 위해 충성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충성하는 자들이 많다. 이것이 주님의 아픔이고 주님의 숙제. 주님께서 저를 아끼고 사랑하심, 그래서 더 훈련하기 원하심. 마지막 때 주님의 참종으로 세워서 쓰기 원하심. 이렇게 주님은 원하시는데 제가 화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화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아시고 그 뜻과 계획에 맞게 주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기 원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알아야 된대요. 근데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는 훈련이 끝날 때까지는 이 다윗의 숲 거처에 머물러 계시게 하실 것. 이제 알았거든요. 이제 떠나려고 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주님께서 그때까지 머물러 계시게 한다고 했으니까 믿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고 해요. 목사님께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 발맞춰 가실 때 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실 것.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A부터 Z까지 다 알려주시고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아브라함만 봐도 갈대아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죠. 애굽에 가면 이제 기근이 들 것이고 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거고 그 애굽에 내려가면 너 아내를 뺏긴다. 이걸 먼저 알려줬으면은 아브라함이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안 가겠죠. 죽어도 안 가겠죠. 근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미리 다 알려주시면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시작도 못할 수 있어요. 네. 아내를 빼앗긴다는데 가겠어요? 안 가지? 가정이 작은 목회지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해라. 그때만 해도 이게 잘 이해는 안 됐어요. 집사람하고는 좀 이렇게 어떤 문제,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냥 되면 그래. 서로 욕하고 싸우지만 않으면 되지.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님께서 왜 가정부터 출발하는지를 이제 알겠어요. 회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주의 종에게는 권세를 허락하셨으니 목사님께서 가정 안에 회복을 일으키시라고 하신 목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주의 종에게 주는 권세가 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한 마음이 되라.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첫 출발이다. 이제 그 전에 교회를 하면서 한 10년 부천에서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오는 어떤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상대방에 대한 탓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잔재처럼. 그거를 해결하라고 주님이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배필을 허락하신 외모 쪽은 아닌 것 같고 내면인가요? 그러나 서로의 아름다움을 귀함을 모른다고 하신 각자 서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하신 지금 서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라고 그랬으니까 외면은 아닌 거죠. 네. 가정의 회복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품어라. 근데 이게 저희 가정뿐만 아니고
목사님 가정도 그렇고요. 송원장님 가정도 그렇고요. 다, 모든 가정이 다 그래요. 박뱅 전도사님 그 가정도 그렇고요. 다 그 부부간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을 해결한 다음에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영적인 힘도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심. 특히 목사님 가정은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다른 주님의 일들도 성령께서 역사해 가실 것. 22년 11월 4일 내가 사용할 도구가 되었다고 스스로 여기느냐. 제가 이 빨간색으로 쓴 이 글씨를요. 마음판에 새겼어요. 이게 뭐 한이 맺혀가지고 새긴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때는 좀 이해는 안 됐지만 주님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받은 겁니다. 주님께서 사용할 도구로 세워진 받기에 합당하다 여기느냐. 일단은 묻는 거는 뭐예요? 아직 합당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답을 내렸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또는 기준에 못 미치다는 얘기죠. 교회를 했어도 뭐 전도사 사역까지 해서 20년, 30년 신학교 나와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나를 구하고 나를 만나야 할 때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작전 기도해라. 하늘 군대도 같이 기도해 드려라.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사명이다. 주님의 말씀을 이룬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는 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에게 사명은 뭐였어요? 일제시대 때 그 암울한 그때 신사참배, 우상숭배,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한 거, 그게 사명이었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아야죠. 우리 기준에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사명이라 알지만 이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목회하는 거, 뭐 교회 크게 하는 거, 뭐 성도들 신방하는 거, 일반적인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사명처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 중심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 뜻에 우리가 순응하는 거, 순종하는 게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장을 또 이룹니다. 주님은 A에 가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B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B에서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게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야 돼요. 사명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가는 게 사명이래요. 그것이 성장을 또 이룬대요. 모든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 가는 것이 있음. 즉 신앙의 목표, 주님과 하나됨, 생명의 합일,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상황에서도 이것이 항상 마치 그 목표점 거기다가 밧줄을 묶어 놓으면 밧줄을 이리 당기든 저리 당기든 결국은 당겨서 가면 그 목표점에 다다르겠죠. 그거와 같은 겁니다. 이것이 초점이 되어야 된다. 포커스. 그래서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그것만 잃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목표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헤매게 돼 있어요. 이 목사님의 마음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싶은 것. 주님의 뜻을 모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한 거죠. 주님의 일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으신 그 마음의 중심, 이미 주님께서 받으신 그런 마음 자세는 기뻐하셨는데, 그러나 그걸 이루기 위해서 먼저 돼야 되는 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하고 이게 무슨 관계냐?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의 뜻을, 그게 방향성이거든요. 그 구체적인 하나하나. 지금 시점에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뭔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 바탕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로 되는 거래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도로서 구하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를 이끌어 가시죠.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순서가 바뀌어요. 주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면서 본인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또는 착각하면서 가는 목회자들이 많은 거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왜 하늘 군대 안에 주님의 임재가 흐르는지 보라고 하신 주님의 임재라는 건 성령님의 역사, 운행하심이 보인다는 거죠. 목사님도 주님의 도구며
기도의 용사이신. 이것도 제가 마음에 새겼어요. 왜? 전 기도가 진짜 약하거든요. 기도하면은요, 중보기도 남의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 빼면 진짜 30분도 기도하기 어렵더라고요. 할 거 다 했으니까. 장황하게 8시간씩 한다는 분 도대체 뭔 기도하는지 진짜 옆에서 8시간 동안 지켜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똑같은 기도 안 하고 8시간을 다 다르게 기도하는지. 물론 방언으로 하면 뭐 몇 시간씩 할 수 있죠. 근데 방언이 아닌 일반적인 그 혼의 영역에서 기도한다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해야 저렇게 8시간씩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의 용사래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기도의 용사가 아니고 기도의 용사가 될 기본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용사는 뭐냐?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해서 주님의 능력, 권능이 나타나는 능력의 기도를 하는 게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 믿음, 그리고 성령, 이 두 가지가 빠지면 다 꽝이에요, 꽝. 기도의 용사도 믿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할 때 그게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용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심. 용사가 되기 위해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라 하심. 전심으로.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지금 너한테 지금 급한 건 바로 이거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께 예비하신 길들이 보일 거. 앞으로 어떻게 어디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미래적인 거를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중보자 하늘 군대를 옆에 두었으니 어렵지 않을 것이라 하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마중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하늘 군대는 주의 종들을 일으키는 성장을 이루게 하는 주님의 도구들.